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번 가운데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달에 넷플릭스에서 개봉된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화제라고 합니다. 이 중증외상센터는 어떤 곳인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 응급 환자들을 24시간 쉬지 않고 담당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학병원의 응급센터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인물인데 우리나라 중증외상의 최고 권위자인 이국종 교수님을 모티브한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응급센터는 사실 대학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적자를 내는 곳이라고 해요. 인력은 인력대로 들고 기술은 기술대로 필요한데 정작 돈은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지원하는 의사들도 별로 없고 환경도 열악하고 운영이사회에서 틈만 나면 무슨 일만 생기면 가장 먼저 이 응급센터의 예산을 삭감한다고 합니다. 드라마 스토리 상에도 병원의 병원장을 비롯해 다른 과 주요 보직에 있는 여러 과장들이 주인공인 응급센터 과장을 쫓아내고 응급센터를 없애기 위해 작당 모의를 합니다. 작당 모의를 하는 세력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윤경호 배우가 연기하는 한 과장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한 과장이 응급센터장의 약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점을 드러내서 쫓아내려고 긴급회의에 참석해요. 그런데 그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갑자기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응급 환자가 이송되어 와요. 그 환자가 누구냐? 지금 응급센터를 당장이라도 없애려고 하는 그 한 과장의 하나뿐인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과장이 이 딸 소식을 듣게 되자마자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으십니까? 단 1초의 고민도 망설임도 없이요. 지금까지 몰아세우고 쫓아내려고 했던 그 응급센터장에게 가서 무릎 꿇고 빌면서 제발 한 번만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주인공이 한 걸음에 달려가 응급수술을 하게 되고 다 죽어가는 그 딸을 극적으로 살려냅니다. 그리고 수술이 다 끝나고 주인공이 응급센터를 없애려고 했던 그 한 과장에게 가서 한마디를 딱 던져요. 뭐라고 던지냐면 중증외상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보처럼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드라마의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죽음이라는 고난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소망 없는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 대사와 함께 본문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정리된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인생의 극심한 고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보처럼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육체의 질병이든 정신적 질병이든 관계의 고난이든 우리 인생에는 죽을 만큼 힘이 든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해도 인생의 고난과 문제가 찾아오죠. 심지어 여러분 한 번만 찾아옵니까? 아니죠.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말씀으로 잘 통과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이 해결되는 것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또다시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와요. 이 인생이 결국 계속 반복되다가 끝에는 죽음이라는 고난까지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고통의 연속인 우리의 현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고통과 고난을 잘 피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난이라는 응급 상황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훈련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진짜 믿음이 훈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믿음을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질의 겁을 먹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고난이 찾아오면 두려움에 빠지고요. 위축되고요. 하루 종일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제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고난에 대한 태도,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180도 바꿔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만 살펴보아도요, 고난에 대한 관점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관리가 예수님을 급하게 찾아와서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예수님,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18절 시작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오늘 성경은 이 한 관리가 찾아온 시기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어떤 시기에 찾아왔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을 시기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지난주 수요 예배 시간에 살펴봤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교만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냉철하게 보잖아요. 아직 12 제자들의 믿음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할 때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믿는 사람이 없어서 답답하신 거죠. 그때 교만한 이스라엘을 향해 겸손한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한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한 관리라는 뜻은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인물로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선 이 관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회당장이라고 표현합니다. 회당장. 당시 유대 사회는 회당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회, 문화, 정치, 경제가 다 회당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회당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통솔하는 CEO가 바로 회당장입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난다긴다 해도요, 서기관들이 난다긴다 해도요, 신앙적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난다긴다 해도 이 회당장의 실제 권력과 힘은 이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빌며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거죠. 일반적인 당시 사회 시선으로 볼 때 예수님은 특별한 기적들을 베풀긴 하셨으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젊은 청년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출신도 어떤 출신이죠? 천한 나사렛 출신이에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힘든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서 추앙받는 회당장이 젊은 청년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절했다? 이것은 유대 사회 전체가 발칵 뒤집힐 만한 사건이었어요. 회당장 개인의 삶을 놓고 보았을 때도 큰 여파가 있는 사건입니다. 다른 회당장들의 견제와 질타로 인해 지금까지 이 회당장이 쌓아왔던 재산, 명예,
한 번에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를 초래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안하고 회당장은 주님께 나와 엎드려 간구합니다. 왜 그렇죠? 자기 하나뿐인 딸이 죽었기 때문에요. 인생 최대의 고난을 맞이했기 때문에 엎드린 겁니다. 심지어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믿음으로 나아가요. 18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면요, 딸이 이미 죽었어요. 마태는 이 죽어있는 상태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강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이 땅의 마지막 고난이자 문제인 죽음마저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했대요. 다시 말해 회당장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요행을 일으키시는 어떤 특별한 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과 자신의 딸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지금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와 밥을 먹네 안 먹네, 금식을 하네 안 하네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들의 회장이라고 하는 회당장은 예수님을 정확히 믿고 그의 합당한 자세로 무릎 꿇고 엎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에서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죠. 말로만, 입으로만 믿는다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손해와 희생이 있더라도,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수많은 대가를 치를 것을 각오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진짜 믿음인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잖아요. 오늘 본문의 회당장과 비슷한, 아니 어쩌면 더 뛰어난 그 유대 권력가 인물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누구죠? 니고데모. 니고데모라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도 엄청난 권력가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자신의 권력과 지위와 재물을 그 당시에 잃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언제 찾아오죠? 밤에 찾아와요. 밤에.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아멘. 그러나 오늘 본문의 회당장은요, 밤이 아니라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심지어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을 때 그것을 다 뚫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린 걸로 기록해요. 그곳에는요, 경쟁하고 있는 다른 회당장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는요, 자기를 평상시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회당장은 자기 체면, 지위, 위치 다 잃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주님께 간절히 나와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같은 본문을 다룬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자신의 권력과 체면, 지위를 다 잃어버릴까봐 무서워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는 다른 이미 대가를 지불한 진짜 믿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회당장에게 진짜 믿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겼냐? 자식의 죽음 앞에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믿음이 실체가 된 거예요. 평상시에는 예수님의 소문과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았는데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했을 때 예수님의 소문과 말씀이 들려서 주님을 찾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이 지금 잘나서 많이 배워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실체가 된 게 아닙니다. 고난이 너무 컸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도저히 스스로에게 소망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긴 구약 성경 대부분을 암송해요. 이미 그들의 머리에는 다 그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 곳곳에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사실 거라고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돕는 예언들이요, 무려 약 400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의 삶과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게 어디냐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만큼은요 읽지 못하게 하는 금지 조항을 만들었어요. 이사야 53장은 유대인들에게 금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성경을 많이 한다고, 많이 배웠다고, 잘났다고, 지식이 해박하다고 예수님 잘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고요,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사실 상황이 닥쳐야, 급해야, 고난이 와야 예수님 찾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100% 죄인인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척 하지만요, 우리 인생에서 잘 나가고 형통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간절히 주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찾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간절히 찾고 만나냐? 내 삶에 도저히 힘들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할 때, 상처의 문제, 아픔의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그제서야 간절함을 갖고 주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과 큐티 나눔을 하고 상담을 할 때 정말 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했던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데요. 친구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삶에 고난이 없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친구 관계가 깨지고 가정에 고난이 오면 그제서야 말씀을 간절히 듣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자신들의 죄를 이렇게 고백해요. 필요할 때만 주님 이용하면서 찾는 이런 자신이 뻔뻔하대요.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게 분명한 회개 고백이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이런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고 안타까운 유형의 친구가 있어요. 그 이후에요. 어떤 친구들은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주님 찾는 게 염치 없다고, 뻔뻔하다면서 주님 찾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이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유형의 아이들이 가장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바른 적용과 태도는요, 우선 내가 고난당할 때 주님 찾는 게 당연한 것임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이용만 하는 자 맞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염치 없다고 힘들 때 주님 안 찾는 게 아니라 힘들 때는 당연히 주님 찾고, 더 나아가 평상시에도 주님을 찾는 훈련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진짜 바른 태도인 겁니다. 제가 이런 맥락에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돌아온 탕자.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 속에서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고 자신의 죄를 다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저 쥐엄나무 열매 먹는 그 자신의 고난이 너무 커서 비참해서 스스로 살 소망이 없어서 너덜너덜한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와서 하는 이야기가 나를 품꾼의 하나 정도로 봐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나 이후에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다시 그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안아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모든 것을 후히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저 깨달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간절함을 갖고 어떤 모습이든 어떤 문제를 직면했든 간에 상관없이 우선 가장 먼저 우리 주님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당장은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 돈과 명예, 인맥 총동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주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그제서야 띄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전히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죠. 그 가운데서 내가 이 고난을 세상 방법을 의지하며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조금 다른 모습으로 성품, 교양, 또 다른 종교적 열심으로 버텨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요, 우리 삶에 지쳐요. 더 소진됩니다. 탈진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 내 노력, 내 힘, 내 성품, 내 종교적 열심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요. 말씀 앞에 취해야 할 자세는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용하는 것 같다고요? 필요할 때만 찾는 것 같다고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급할 때만 하나님 찾는 간사한 죄인 맞아요. 그 사실마저도 인정하고 주님께 엎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회당장처럼 주님께 나의 체면, 자존심, 내가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엎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자녀, 관계, 부모, 경제, 질병의 고난이 찾아올 때 예수님께 바짝 엎드려 나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힘, 사람, 돈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고등 교만의 모습으로 괜찮은 척, 다른 종교적 열심, 자신의 성품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수치가 심해질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아멘. 회당장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죠. 주님도 이 회당장의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집으로 가세요. 그런데 가는 길에 문제가 생깁니다. 한시가 급하거든요. 한시가 급한데 어느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 겉옷자락을 만져서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말씀하시느라 잠시 지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니까 회당장 집에 벌써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떠들어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피리를 불고 떠들어대는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례식이 거행될 때 관악기를 부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초상집에 와서 죽은 자를 위해 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곡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 아직 부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소문을 듣고 이곳저곳에서 몰려든 겁니다. 그만큼 회당장은 마을의 유명 인사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뭐 한다고 말씀하시죠? 잔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 비웃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거기에는 다른 가족들이 있었어요. 회당장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회당장이 평상시에 의지했던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뭐하죠? 비웃는 거예요. 남은 가족들마저도 다 비웃는 거죠. 심지어 본문에 이 비웃음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미완료형의 복수형입니다.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비웃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회당장은 간절히 주님께 나아왔어요. 고난 가운데서도요. 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도 있었고요, 실제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체면, 지위, 명예를 다 포기하고 주님께 나아간 거거든요. 그러면 좀 이 회당장의 인생 가운데 극적으로 빠르게 변화가,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으려면 주변 환경이 어떻냐면요, 변화가 없어요.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이 회당장의 믿음과 선택을 지지해주지 않아요. 이 회당장의 모습을 지지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서 지칠 만한 상황이 또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묵상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렇다 싶었어요. 우리가 믿음을 훈련하고 구속사의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 이렇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며 겨우겨우 나아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내 가족들과 이웃들이 어떻게 하죠? 응원해 줍니까? 함께 기도해 줍니까? 비웃죠. 함께 편먹고 비웃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다시 위축되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고난 가운데서 말씀 듣고 힘내어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 말씀으로 해석받고 적용하려고 나아갔지만 그들이 비웃으면 우리는 믿음이 위축돼요. 흔들려요. 저희 집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머니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여러 믿음의 적용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적용들과 기도하시는 삶을요, 1년 동안 이어나가셔도 아버지는 그대로셨어요. 2년, 3년, 4년 여전히 유흥과 외도를 즐기십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나아질 기미,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믿음의 삶을요, 비웃는 자들이 생겨요. 그게 누구냐면 저입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해도 안 돼, 아빠 안 변해, 엄마 아빠 같이 살아도 이미 우리 다 상처받고 찢어진 가정인데 의미가 있어? 이렇게 겨우겨우 붙어 사는, 이혼하는 게 최고야. 엄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이야 라고 제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랜 시간 가정을 주님 바라보며 지키시다가 사실은요, 너무 지쳐서 어머니도 이혼을 결심하신 시기가 있어요. 물론 그때도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말씀으로 도와주셔서 저희 가정은 겨우 지켜졌지만, 돌아보면요, 왜 어머니가 주님 잘 바라보시다가 끄떡도 없으시다가 가정을 지키시다가 왜 이혼을 결심하셨을까? 돌아보면요, 결국 저 때문이에요. 가장 지지해야 되고 가장 따라야 하고 함께 해줘야 하는 아들이 비웃고 있으니까, 무시하니까 더 지친 거죠. 제가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께, 그리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이 구속사 큐티를 하면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절에 범했던 그 비웃음에 대해서 얼마나 사죄를 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쩌면 고난 자체보다, 문제 그 자체보다 우리를 더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과 수군댐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고 비웃으면, 그러다 말 한마디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말 뱉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위축되죠. 지치죠. 내가 진짜 미련한 건가? 내가 진짜 이상한 건가? 내가 광신적인 건가? 이렇게 해도 소용없는 건가?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사실 구속사 큐티 제대로 안 하고 적용도 안 하잖아. 그런데 잘 살잖아. 근데 나는 적용해도 왜 이래? 소용없는 건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를 잘 넘기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사람들의 반응, 비웃음, 상황 붙잡을 게 아니라
주님 붙잡아야 삽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회당장이 가까운 가족들, 지인들이 자신의 모습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비웃었을 때 회당장이 지쳐서 자기 자신도 같이 비웃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이런 상상도 할 수 있겠죠.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집에 빨리 오셔야 되는데 다른 여인 고치시느라, 다른 여인 말씀하시느라 지체됐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빨리 오셔서 기적을 베푸셨더라면 살 수 있었을 텐데요. 라며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원망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가정에 회복은 없는 거죠. 이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는 막히게 되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구속사의 큐티를 하시면서 여러 적용들을, 말도 안 되는 적용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남편의 핍박 앞에서, 자녀의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는 적용하고 내 죄를 더 고백하고 보는 적용을 하는 분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해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며 지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놓쳐버리잖아요. 순식간에 사람들의 비웃음을 주목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 자신도 스스로를 비웃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내 가정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문제 앞에 나와 함께 가신 예수님을 결국에 누가 비웃게 되냐? 나 스스로가 비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우리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말씀 붙들고 끝까지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때에 그 비웃음과 수치를 거두어 가시는 귀한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비웃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웃는 무리들을 보며 위축되고 두려워서 다시 문제와 고난을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무리들과 한편에 서서 주님의 말씀, 초라한 내 인생을 스스로 비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작년에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복음의 증인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오셨죠. 유기성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목사님들과 저랑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여러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제 가슴 속에 새겨진 말들이 있어요. 선한목자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교회에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잘해서 동행일기를 잘 훈련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고난이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재정의 고난, 성도들의 불화의 고난 등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컸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 의지하게 되어서, 주님 한 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부흥하고 회복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맥락으로 유기성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들과 저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귀한 젊은 목회자분들 이 3명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고. 128년이 된 수암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며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고 있는 것도 선한목자 교회와 같이 똑같이 고난이 컸기 때문인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서 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것을 격려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수암교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주심을 고난을 통해 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이렇게 고난을 통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있는데 이 교회에 흐르는 영성과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도요, 이 역사가 흘러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요, 고난이 보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난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험하는 통로로,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전히 나를 비웃고 터부시하는 사람들과 환경들이 있죠. 심지어 오랫동안 그 비웃음과 터부시하는 환경이 지속되어서 때로는 지쳐서 어떻게 되냐?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비웃게도 돼요. 내 초라한 모습을 보고 연약한 믿음, 심지어 주님의 말씀과 교회를 스스로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릎으로, 엎드림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수치가 심해지더라도 끝까지 우리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언제나 내 모습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주님, 고난의 연속인 우리의 인생입니다. 관계의 고난, 경제의 고난, 가정의 고난, 나 스스로 겪는 무기력함의 고난, 다양한 고난과 고통이 사방에서 나를 우겨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고난을 애초에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피할 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버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소망과 구원은 저 스스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문제 하나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자가 저입니다. 아주 작은 말 하나에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는 자가 저입니다. 주님, 이 연약한 자가 믿음 있는 척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부도났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나의 힘을 내려놓고 또다시 주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며 주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내 유일한 소망 되심을, 정답 되심을, 100가지 문제의 유일한 해답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 되시오니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쓸데없는 자존심과 체면과 교만이 있습니다. 어줍지 않은 종교적 열심으로 이 고난을 극복해보려고 했습니다. 괜찮은 척하며, 주님 깨어있는 척하며, 교양 있는 척하며 이 고난을 통과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직면할 수도 없는 자가 저입니다. 주님, 이런 연약한 자, 무기력한 자를 살리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내 삶의 그리스도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한 분만 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영생과 사랑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내 유일한 그리스도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유일한 생명 되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온 세계를 지금도 운행하시고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실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엘라 파에라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성령님의 시간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그것 내려놓습니다. 자존심, 자식, 돈, 세상, 우상, 성공,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손잡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
붙잡고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쓸데없는 나의 자존심, 가장 쓸데없는 나의 체면, 가장 쓸데없는 어줍잖은 종교적 열심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소망 되시오니 애초에 내게 소망이 없다오니 주님께 무릎으로 엎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 시간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강단으로 초청합니다.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뒤에 기도카드를 작성하셔서 나오시면 목사님께서 안수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시간 다시 한번 붙들고 의지할 말씀은 오늘 보면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모습 그리고 초라한 현실을 비웃는 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자들이 그러합니다. 때로는 나 스스로조차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장 속상해하시고 가장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로 작정하셨고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두려움과 죄의 결과인 사망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내가 비웃을 수 없음을, 내 현실과 내 인생의 존재 가치는 예수님짜리 인생임을, 눈에 보이는 현실과 문제가 내 가치와 인생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인생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인생은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와 주님의 능력을 늘 기다리는 주의 자녀된 인생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수암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거룩한 성각 가운데 선포되오니 마르지 않는 그 생명샘, 마르지 않는 그 보혈이 주님 오늘도 내 삶을, 오늘도 그 더러운 나의 수치를, 오늘도 더러운 나의 고집을 갚습니다. 주님 오직 그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문제에서, 고난에서, 나의 자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 생명을 붙들고 예수의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며 옛 자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짜리 그 새 생명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을 그 누구도 비웃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셨는데, 주님이 불러주셨고, 주님이 세우셨는데 예수님짜리 인생들을 그 세상이 비웃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사오니 그 생명 붙들고 생명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수암교회가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 가운데 사명
사명자로 사명 있는 교회로 다음 세대에 주님의 종들을 많이 배출하는 그 교회로 세워주었소서. 주의 종들이 일어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의 복도를 즐거이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고난이 유익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주의 윤례를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보석입니다. 주님, 이 남다른 시선과 남다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